참마음으로 애써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후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규례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먼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를 포함해서 그 누구든 먼저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거기서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 왕께서 금호를 내려주면, 왕께서 금호를 주면 그 금호의 끝을 잡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반역자들도 많았고 어떻게 나라가 좀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왕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하스we로스 왕이 에스더에게 마음이 좀 떠나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복을 곱게 차려입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왕후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아하스we로스 왕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를 본즉, 여러분을 본즉,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모두가 참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고, 자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고, 세상에 많은 상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왠지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더라. 나는 왠지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고 싶어. 나는 왠지 그 학생만 보면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 나는 왠지 그 사람 내가 꼭 챙겨서 같이 가고 싶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여러분을 자꾸 챙겨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좋은 걸 주고 싶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실력대로 가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인생을 별 볼 일 없이 산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그런 차가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누군가 도와주는 천사가 많아서 자꾸 도와주고 자꾸 챙겨주고 자꾸 가르쳐주는 그 은혜, 오늘 말씀처럼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얼굴만 보면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다. 아멘. 세상이 두렵지요? 오늘 에스더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다 뒤로 물리치고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사업을 하실 때, 자녀를 키울 때, 직장생활할 때, 인생을 사실 때 그 인생, 그 소중한 인생,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소중한 사업장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두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에서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누가 감히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지치고 어떤 거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히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계속 혼란해져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왕들도 있고 하만 같은 이런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 하만이란 존재는 여러분 권세도 있어요. 너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 하만이란 인물이 지금 왕에게 1년의 세금이 되는 3분의 1을 갖다 줄 만큼 물질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로 왕은 하만의 말에게 듣고 오케이, 왕의 인장 반지를 내줘요. 그만큼 그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악한 하만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원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에서처럼 보호받기 원한다면, 찬란한 인생을 남기 원한다면 결국은 에서를 통하여서 유대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호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천대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꽃이 피고 여러분 아름답게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과감하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주의 편에 서리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리라. 나는 내 목숨 지키고자 하나님, 내가 세상 마법 쓰지 않으리라. 어차피 인생은 7, 80입니다. 10년 더 사는 거고 10년 덜 사는 것뿐입니다. 다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죽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멋지게 살고 찬란하게 살아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이 다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천대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을 수 있다면 너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14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현대시대에 과학이 넘치고 의학 기술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원색적인 고백을 합시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으로 주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너무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과거 했던 고백,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했던 고백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인데, 혹시 이 고백이 슬그머니 여러분 옛 과거 향수로 사라졌더라면 다시 끄집어내서 이 고백을 오늘 말씀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계속 되내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에서처럼 에서에게 부어졌던 사랑스러움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인다는 그 모든 악한 계획을 알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며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 모두 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그의 시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 보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결국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왕에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하만의 음모를, 하만의 악행을 내가 왕에게 구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그랬더니 다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고하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두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너무 섭섭하고 아픈 겁니다. 사실 에스더가 혼자 살아남겠다고 왕에게 말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좀 고하는 거죠. 그럴 때 굳이 14절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에스더야 지금 너 상황이 그렇구나 몰랐다. 그렇게 왕이 너를 부르지 않은지 30일 지난지 몰랐어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위로와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위로와 권면 말씀은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부터요. 너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내가 홀로 목숨을 건지겠다고 살아남겠다고 내가 지금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상황만 말하고 있는데 삼촌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 말은 굉장히 좀 기분도 나쁘고 섭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터치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책망하십니다. 누군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애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권면할 때는 그 권면하는 사람이 참 어렵게 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의 형편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처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처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2022년도에는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이든 내 처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내 처지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지금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에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그 말을 그대로 쑥 받아들일 수 있는 나에게 거룩한 인격을 쑥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된 마음을 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은혜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좀 나에게 정말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좀 단호하게 말할 때 그 단호함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14절 말씀을 더 지나치게 말합니다. 만약 너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한단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면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냐. 유다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그 모든 간계와 모든 악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야. 그런데 너는 그 일에 쓰임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받고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에 보면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락을 쓰시기 원하셨어요. 그의 뿔을 높여주시고 원하셨고 그에게 영광을 높이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바락이 뒤로 물러섭니다.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바락에게 주어질 그 영광, 바락에게 주어질 그 축복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오늘 사사기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그 당시에 여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 여선지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바락의 손에 넘겨줄 테니까 가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내가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란다. 뒷걸음치지 말아라. 가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 장군을 부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거머쥐고 그 기회를 잡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 장군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면, 토를 단다고 하죠. 조건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조건 달지 마십시오.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환경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 달지 마십시오. 조건 달지 마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자꾸 토다는 친구들에게 토 달지 말아라, 조건 달지 말아라, 핑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가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겠는데 조건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 정도 회복이 되면, 내가 환경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조건을 걸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오늘 즉시 순종하십시오. 조건 같은 건 내 인생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하라면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내가 하나 내줄 테니 당신도 하나 물러서 주십시오. 왜 자꾸 주님 앞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딜하려고 하십니까? 딜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걸음 뒤로 물렀을 테니까 하나님도 한 걸음 물러서고 우리 적당선에서 타협해 봅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락은 조건을 내겁니다. 토를 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약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약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건 참으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참으로 못된 말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드보라를 좀 높이는 말인 것 같고, 여러분 난 드보라 당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요 라고 말하는 거 좀 넘어갈 수 있는 건 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역시 드보라 여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긴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가긴 갈 것이란다. 왜요? 하나님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드보라 여선지자는 그는 하나님 일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락 장군 당신에게는 어떤 영광, 어떤 축복도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당신에게 줄 영광을
한 비천한 여인 야일이라는 여인에게 넘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파셨습니다 됐습니다. 팔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팔리지 않도록 그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바라게 그 영광을 주지 아니하고 한 여인 야엘에게 줍니다. 본문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 19절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니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라는 말은 이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야엘에게 내가 좀 숨어 있어야 될 테니까 나에게 좀 물을 주고 내게 좀 쉴 곳을 좀 제공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줍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야일은 여에게 시켜요. 근데 야일은 그대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야일이 그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립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믿음에 있어서는 용사가 되셔야 돼요.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땅에 박았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시스라가 눈이 뜨면은 여러분 시스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여러분 망치를 들고 그의 관자놀이를 찍으려고 그곳에다 대는 모습을 찍기도 전에 눈을 벌떡 뜰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서세 뚫을 수 없죠.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슬쩍 만약 이게 뭐지라고 눈이 뜨기 시작하면은 죽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래요. 죽으면 죽으려 나갈 때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죽으면 죽으려 나갈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말씀을 좀 더 상상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코 여러분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축복을 받기 원하죠. 생명의 축복, 기적을 받기 원하죠. 그러나 우린 자꾸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좁은 길을 외면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야지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고난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와 기적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한번 은혜 받으셔서 나는 고난을 즐겨버리리라. 어차피 주어진 고난, 어차피 내게 주어진 고난의 볼, 고난의 공을 나는 즐겨버리리라. 어차피 그 고난이 내가 우울한다고 해서 내가 짜증내고 또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고난이 여러분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죠. 어차피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고난이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이 고난 이면에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요. 얼마나 야일한 여인이 무섭겠습니까?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말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찍으려고 해요. 얼마나 손이 바들바들 떨렸겠습니까?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좀 얹고 찍으려고 하는데 한 번에 찍지 않으면, 한 번에 그걸 시도하지 않으면 또 왜 야일이 이걸 시도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야일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일은 그 무섭고 무서운 칠병거를 이끌어왔던 그 시스라, 그 거대한 최고의 시스라가 누워 잠들었어요. 벌떡 깨면 깨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를 찍어냅니다. 그 찍기까지, 여러분 그 망치를 두들기까지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러 나갈 때 말뚝 깨뜨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먼저 야일이 초죽음 당하는 겁니다. 먼저 야일이 정말 미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알아. 지금 너의 상태가 야일 상태인 거 알아. 너의 상태가 지금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굉장히 두렵고 무섭지. 그래. 알아. 주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길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
뒤늦게 바락이 오네요. 바락이 시세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시스라가 군대 장관입니다. 우두머리죠. 여러분 핵심이죠. 사실은 바락에게 그 핵심, 그 최고의 축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바락이 거부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디보라 여선지자가 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4절 말씀은 겐스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가면 복 받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면 복 받습니다. 기적을 다 원하죠.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을 원하죠. 그러나 기적은 여러분 야엘처럼 도전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에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을 받쳐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나의 영혼을 다스리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보라 여선지자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맞춥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원수처럼 느끼는 걸 하나님도 원수처럼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원수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가난, 질병, 여러분 딴 교만, 욕심, 대적, 여러분 딴 이기심, 모든 정신적인 문제 원수처럼 느껴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너무 밉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게 하시옵소서. 야엘은 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스라가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시스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 주님을 사랑하면 막 힘이 넘쳐요.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다. 세상이 가벼워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좀 짐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자녀도 무겁고 좀 가정의 문제도 무겁고 물질의 문제도 무겁고 인생도 무겁고 나도 무겁고 너도 무겁고 왜 이렇게 내 위에는 짐이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들어있나? 라고 좀 무거우신 교우님들 계시니까 짐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짐이 가볍고 너무너무 가벼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만큼 주님 약속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힘을 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아멘. 맞아요. 내 안에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지금 내가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유다인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나 정신 차리겠습니다.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나 정신 차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깨워 주옵소서.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너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셔. 맞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의의 병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이 몸의 사욕에, 몸의 욕심에, 어떤 몸의 감정에, 몸의 안락에, 너희 몸과 생각과 감정이 가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지금 에스더의 몸과 생각과 감정이 가는 대로 순종하는 건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걱정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도 할 수가 없어. 걱정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만 말고 정신 차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에스더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몸을 드리십시오. 감정을 드리십시오. 의지를 드리십시오. 생각을 드리십시오. 모든 걸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 몸이 가는 대로 순종하지 마시고, 내 감정이 가고 내 생각이 가고 내 의지가 가는 대로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마음도 드리시고 생각도 드리시고 의지도 드리시고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에스더처럼 결단하십시오.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에스더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내가 결단하기 시작할 때 지혜가 쏟아져요. 결단하기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 명철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에스더 4장, 5장, 6장의 말씀을 계속 좀 한번 읽어보게 되면 에스더 4장까지, 그가 결단하기 전까지는 모르드게가 중심이었어요. 모르드게가 모든 걸 끌어갔습니다. 모르드게가 시켰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결단하고 난 후서부터는 모르드게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에스더가 진두지휘하는데 에스더의 지혜가 엄청나게 부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로 왕이 규례를 내어줬어요. 금오를 내어줬어요. 금오를 잡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로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걸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첫 번째, 이제 왕 앞에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펄펄 울면서 펑펑 울면서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우리 유다인 나의 동족 유다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4절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혜예요. 내가 결단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어느 누구보다 젠틀하고 어느 누구보다 너무 일을 완벽하게 끌어가는 지혜가 생겨요. 그 모든 하늘의 지혜를 받고 난다면 결단부터 먼저입니다. 마음이 한 곳을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살기 시작하면 지혜는 쏟아지게 됐어요. 오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기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좀 언스테이블 불안정하신 분들의 말은 잘 듣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성들이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왕이 어떻게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런 자꾸 헛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 하는 남성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는 분하고는 연애하지 마십시오. 아주 속이 없으신 분입니다. 책임감 없으신 분입니다. 왕이 어떻게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함부로 여러분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에 또 여성들이요 홀딱 넘어가지 마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성들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책임감 있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하스로 왕은 감정적이라는 거죠. 증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하스로 왕은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언젠간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여기서 이제는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언제 또 말하고 언제 마음이 돌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좀 마음이 열릴 때, 쉽게 말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것처럼 이때 내가 원하는 걸 다 끄집어내고 내가 다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를 기회 잡아서 내가 해야 될 요구를 다 해야 될 것 같죠. 반대로 에스더는 반대를 선택합니다. 오히려 왕을 더 자극합니다. 더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어도 그대에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요, 우리 같이 식사해요. 끝.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다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총명합니다. 그 안에 급함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안에 결단이 생기고 나면은요, 내 결단하고 나면 마음에 조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쏟아지는 지혜가 임하게 되고 성급하지 않고 이제 모든 여러분 환경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환경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도권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거나 밀치거나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끌어당기고 싶으면 끌어당기는 것이고 좀 밀어내면 밀어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더 여러분은 예의스럽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실수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때 좀 거만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무리를 못 짓게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아하스로 왕은 에스더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에스더가 원한 다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고 몇 번 말했습니까? 2번이나 지금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묻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에스더는 그 전보다 훨씬 더 겸손히 말합니다. 처음에 아하스로 왕에게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겸손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3절에 왕이 말을 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때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와서 먹고 마시십시오 라고 함께 오소서 라고 하면서 4절의 말씀 문장대로 한다면 그건 명령입니다. 내가 베푼 곳에 당신이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겸손한 편은 무엇일까요?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더 겸손이죠. 4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은 온도 차이, 이것을 말의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100도씨가 돼야지만 팔팔팔 끓은 것처럼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그 말의 온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4절하고 8절은 좀 달라요. 4절도 참 아름답죠. 그런데 4절에서 정확하게 다시 할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당신 잔치를 베풀었고 당신은 오십시오. 명령한 겁니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 했더니 아하스로 왕은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완전히 흥분합니다. 알겠다. 내가 하만 급히 불러올게. 내가 빨리 움직이겠다 합니다.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좋지 않게 표현한다면 완전히 강아지처럼 지금 펄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럴 때수록 8절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 네,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잔치도 당신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베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부하시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실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이름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데, 정말 뿔난 성도는, 여러분 몹쓸 성도는, 하나님이 잘해주면 잘해주면 더 거만해지는 성도는 하만과 같은 성도예요. 그거는 몹쓸 성도입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을 이해시켜주고 더 낮추면 낮출수록 여러분 더 그 다음 단계로 더 여러분이 명령하고 여러분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울 때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르되 내 주여,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제 에스더는 더 거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목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모든 건 다 에스더에게 주도권이 다 넘어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에스더가 지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더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상대방이 잘하면 잘해줄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더 묶어가고 더 연합해서 가고 더 낮아지는 것이 에스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지혜를 받고 그리하 했을 때 아하스루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 사랑스러움을 받기 원합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자기 하는 대로 복이 온다고요. 자기 하는 대로 이쁨도 자기에게 나오고 미움도 자기에게 나온다고 말이 있는 것처럼 이쁨 받기 원합니까? 에스더처럼 행동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 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좀 똑똑해질 때, 그때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해서 죽으면 죽으려 나아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107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